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저희들이 16번째 빌립보서 강의 시간으로 이 귀중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런 자들을 환영하고 또 존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존귀히 여겨야 할 우리 두 증인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존귀히 여깁시다. 그리고 정말 모든 우리 기쁨으로 이들을 영접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예배를 인도할 때 보면은 3명, 4명 밖에 모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안디옥에도 가고 베다니도 가고 우리 사역자님들이 많은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기 때문에 이곳에 많은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제가 열심으로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요? 숫자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분이 계셔요. 우리 이쪽에 계시는데 우리 감사해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우리가 환영할 뿐만 아니라 존경합니다. 야, 끝까지 자리를 지키셨어요. 끝까지 어렵고 힘들어도. 여기도 계시는구나.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해드리겠습니다. 야, 정말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물밑에 빠져나가고 어려움도 있고 참 여러 가지 풍파가 있었을 때 참 우리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 진짜들이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영접해야 되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여기 이제 사람 하나가 있죠? 이게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납니다. 그런데 핍박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환난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비난도 고소도 우리에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핍박과 그 다음에 환난과 그리고 이러한 비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도 같이 대항해서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우리도 두려워하거나 한다면 우리는 패배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떤 면으로 핍박받는 것도 어려운데 또 패배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핍박이 오고 그 다음에 환난이 오고 우리를 비난했을 때 여기에서 오히려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는 승리자가 돼요. 승리! 패배자냐 승리자는 바로 정말 기뻐하느냐 감사하느냐 기도하느냐가 승리자이냐 패배자냐를 결정해 줍니다. 어차피 우리는 핍박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핍박받았잖아요. 죄가 있어서 핍박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마귀 사탄이 불화살 쏘듯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갖은 이 환난과 핍박과 비난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불화살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 증오하거나 미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패배자가 돼요. 패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바로 이거를 다루고 있어요. 안전한 기쁨.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 기쁨이 바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 1절을 보면 종말이란 말을 해요. 이 종말이라는 말은 finally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감사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기뻐해야 돼요. 이렇게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존경하고 서로 우리가 받아주고 서로 환영해야 할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뭐 하다고요? 안전하대요. 근데 한국 성경은 그냥 안전이라고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릭 성경에 보면은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안전하다는 말은 safeguard로 돼 있습니다. safe라는 말은 안전이라는 뜻이에요. guard라는 말은 뭐습니까? 지켜주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쓰면서 또 여기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그리고 핍박과 그리고 그들의 우리를 향한 증오와 미움과 그 여러 가지 환난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번에 안디옥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데 우리 사역자님 한 분이
칼을 가방 안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적발이 돼가지고 5명이 비행기에 앉아서 짐 다 얹어놓고 이제 벨트 매고 이제 비행기가 떠나나 보다 문 닫기 바로 전에 경찰이 들어오더니 다 끌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 5명은 앉아있고 5명은 끌려가는데 6명은 앉아있었구나. 마음이 정말 시시탐탐 정말 어떤 면으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따라 나가야 되나. 왜냐하면 제가 영어를 할 줄 알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모든 사람들의 비행기표를 제가 구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이 있으니까 내가 나가야 되나. 그래서 거기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기뻐해라, 기뻐하면 된다. 그리고 끌려나가는 사람들도 할렐루야 끌려가더라고. 예,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들처럼. 그런데도 다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끌려간 칼을 그 가방 안에다 품고 왔던, 근데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래서 끌려나갔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끌려나갔는데 계속 감사가 나오더래요.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 다음날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넘치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감사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기 보니까 세이프 가드라고 돼 있어요. 정말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여기에서 그냥 아이고 막 슬피 울고 우리가 좌절에 빠져버리고 두려움에 빠져버린다면 마귀가 잘한다. 우리가 이겼네. 우리는 패배자로 전락해버리고 우리는 완전히 정말 어려움 당한 것도 힘든데 여기에서 증오하거나 미워하거나 비난하지 아니하고 감사로 기뻐함으로 기도로 승리자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끝났네. 그런데 사실 성경도 아직 안 읽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요.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 3장 1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끝까지 파이널리 마지막까지 웃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의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목뱀을 받아도 우리는 웃으면서 죽잖아요. 왜? 첫째 부활로 일어날 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이리 오라 음성을 듣고 구름 타고 올라갈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래 죽여 웃으면서 나 먼저 갈게요 따라오세요. 그리고 웃으면서. 여러분,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는데도 그들은 찬양을 하면서 웃으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네로라고 하는 이 황제가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사자밥이 되어서 그 고통 가운데 불에 타 죽으면서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어떻게 웃으면서 죽어, 어떻게 노래하면서 죽어.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유가 뭐지? 여러분, 자기네들은 술을 먹어야 기쁘고 자기네들은 그냥 그렇게 술잔치를 하고 그렇게 정말 어떤 술파티를 해야 기쁜데 게임에 빠져가지고 막 야동이나 보고 이래야 기쁜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죽음 앞에서 고난 앞에서 웃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는 비결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정말로라는 말은 이 파이널이란 뜻 아닙니까? 이 파이널리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마지막에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말하잖아요. 주 밖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 밖에서 얼마든지 사람들은 즐길 수 있어요. 여행도 다니고 뭐 좋은 거 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리고 뭐 게임도 하고 그건 다 주 밖에서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 밖에서가 아니라 세상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기서 보면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뭐라고요? 안전한 것이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최종적인 끝까지 우리는 이 신앙을 놓치지 않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개들을 삼가래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안전함이 바로 최고의 안전이 믿음인데요. 바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핍박 당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풍파 속에 놓여져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믿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능히 승리케 하실 거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담대하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주님 오심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과 풍파가 있어도, 그리고 병이 걸리고 내가 정말 여러 가지로 쓰러진다 할지라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기고, 나는 승리하고, 나는 사명을 감당할 거라. 여러분, 이 확증, 이 믿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는 요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항상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을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바로 가장 안전이고 최고의 안전이고 최고의 믿음임을 믿습니까? 그래서 안전하고 최고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면 세이프 가드라고 그러잖아요. 세이프 가드. 세이프라는 말은 안전이고 가드라는 말은 지켜준다는 말 아닙니까? 두 단어가 합쳐서 세이프 가드. 여러분이 정말 세상의 환난 가운데도 죽음 가운데도 핍박 가운데도 전쟁 가운데도 3차전 가운데도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는 그러한 핵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정말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기뻐하면, 감사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안전함이 됨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 우리 기쁨을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그런데 월월월 짖는 개래요. 오늘 이 개 이거 오늘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 개들을 조심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니 성경 오늘 어떻게 이렇게 개와 딱 연결이 돼? 개들을 조심하라. 여러분 왜 개들을 조심해야 될까요? 개들은요 감정적입니다. 하고 물기도 하고 아니 말 잘 듣다가도 갑자기 그냥 사람 없으면요 집을 막 그냥 그렇게 소파를 뜯어 먹기도 하고 막 난리 나잖아요. 감정적이고 이 먹는 것에 개는요 먹는 것에 완전히 그냥 끌려다녀요.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그냥 싸움도 하고 그냥 막 그렇게 먹는 거 그래서 그냥 이 개들이 감정적이고 먹는 거 그리고 개의 본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개의 본성들, 그래서 개들을 조심하라. 그래서 저는 원문을 들여다봤어요. 정말 이 2절에 개들을 삼가하라. 삼가라는 것은 이제 조심하라는 beware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beware라는 거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조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beware do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를 조심하라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beware of dog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dog이라는 말이 하나의 비유로 썼는가 했더니 진짜 개더라고. 여러분 개들을 조심하라는데 그러면 정말 이 월월월 짖는 그 개들을 조심하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여기서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이 개들 정말 감정적이고 그리고 충동적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먹는 것에 사로잡혀 가지고 먹는 거 이렇게 정말 그런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술 먹는 사람들, 담배 피는 사람들,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그렇게 정말 세속적인 그러한 것을 쫓아가는 이것이 바로 개 아닙니까? 개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같이 쫓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개 쫓아가면 개보다 못한 사람이 되고 개하고 같이 가면 개 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 개가 앞서가면 개보다 못한 사람 개가 뒤따라오게 되면 뭐라고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개하고 비교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안에서 말씀 그대로 개를 조심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저는요 개를 조심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카카오톡에서 모든 이 개들을 다 잘라버렸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개를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먹는 거 밝히는 사람들 감정적이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자기의 본성을 따라서 개들은요 자기만 알잖아요. 자기만. 그런 이기주의적인 사람들. 그래서 다 지워버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개들이 아닌 우리는 서로 희생하잖아요.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서로를 우리가 받아주고 서로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를 해하고 이렇게 그냥 지서만 대고 계속 위협하고 계속 먹는 거 계속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지만 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카카오톡에서 다 지워버리고 아예 전화부에서도 다 지워버리고 왜요? 개를 삼가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존귀히 여길 자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두증인 사역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사람들, 순종도 안 하고 그렇게 먹는 것만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절을 해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개를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말이 뭡니까? 개를 조심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네, 가까이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처에도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두증인들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그리고 서로 존귀히 여기고 서로 우리가 그렇게 영접해야 할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야지 괜히 개를 끌고 다니다가 여러분 우리가 개들이 노는 곳에 우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 두증인은 그래서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마라. 왜요? 우리는 백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증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세속적인 사람들 감정적이고 그리고 정말 어떤 면으로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러한 개 같은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가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개를 삼가래요.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뺏어가는 첫 번째 요인이 바로 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를 조심하라. 그 다음에 행악자들을 조심하라. 그래서 이 개들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행악자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술 먹고 담배 피고 게임이나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욕이나 해대고 하는 이런 행악자들을 조심하라고. be aware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행악자들을 조심하라. 왜 우리가 조심해야 할까요? 우리의 기쁨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뭡니까? 세이프가드예요.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잖아요. 그런데 이 악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에 넘겨주고 우리를 비난하는데 이런 것에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나가야 되는데 이런 핍박에서 우리가 여기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단절시켜버리라는 거예요. 단절시켜버리는 거예요. 계속 대화하다 보면 열나요. 제가 오늘 선풍기를 하나 샀는데 어저께 샀구나. 구딜에 가서 선풍기 하나 5,0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그 선풍기를 보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10이에요, 10. 받으면 선풍기를 트세요. 그래서 열이 이게 뭔가 그랬더니 열 받으면.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 환난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열받을 필요가 뭐 있어요? 잘라버려야지. 그래서 여기서 조심하라는 얘기가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열받게 하는 그래서 열받게 하는 사람들에게 선풍기를 틀어버려야지. 열받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조심하라. 여기에 또 보면 조심하라는 말이 또 나와요. 잘못된 할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false 그래서 circumcis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잘못된 할례를 조심하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이 잘못된 할례에 대해서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한국 성경에는 손이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false circumcised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할례래. 잘못된 할례가 뭡니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지 않냐고 항상 이거를 자기네 원하는 대로 자기의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리고 예정론 이런 것에다 갖다 붙이고 그리고 기복에다 갖다 붙이고 이런 것들이 false circumcision이에요. 그러니까 이 false라는 말은 잘못된 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먹고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리에 갖다 붙이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이거를 마음대로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것을 바로 한국 성경은 손 할례당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잘못된 교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리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개들은 이 육체적인 죄를 짓는 이 육체적인 죄죠. 그 다음에 여기에 행악자들은 이제 혼적인 겁니다. 혼적인 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할례는 이거 영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육혼을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을 뺏어가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단절하라는 거예요. 단절. 그래서 조심하라.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할례. 여러분 참 할례라는 것이 뭘까?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는 이 말이 성경에서 참 진리를 쫓아가는 진정한 영적으로 세워진 자의 모습을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3절에서 번역을 엄청 실수한 큰 실수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봉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서비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for we true circumcise who worship, worship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Spirit of God and glor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잘못된 것이 성령님으로 봉사하고, 이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가 아니고 worship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배. 성령님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왜 봉사라고 얘기했나? 봉사가 아니라 예배인데, 워십으로 돼 있는데 왜 봉사로 했을까? 참 이게 번역을 너무나 잘못했어요. 성령님으로 예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이 진정한 예배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 할례란 그리스도 예수님께 영광을 글로리,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전파하고 예수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할례란 육체를 신뢰하지 않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신뢰한다라는 게 뭡니까? 이제 바울이 육체를 이제 자기도 신뢰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나의 지능, 나의 어떤 배경, 나의 어떤 능력, 또는 나의 어떤 그러한 생김새, 뭐 이런 것들이 다 육체적인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것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으면 자기는 더 신뢰할 것이 많다, 더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마지막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는 우리가 되지 않아야 돼요. 육체를 신뢰했다가는 정말 어떤 면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육체를 신뢰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육체라는 것은 항상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신뢰의 위험성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저마다, 모든 사람마다 자랑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다 있어요. 우리가 뭐 지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세상에 어떤 그런 육체적인 그런 신뢰할 것들이 다 있어요. 자랑할 것이 다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데도 자랑할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엄지. 이거는 엄지 대빵 아니에요? 짜! 이렇게 하면은 이기는 거고 이렇게 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엄지. 그리고 또 지문 찍을 때 항상 엄지를 찍잖아요. 엄지. 말도 엄한 손가락에다 해서 엄지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집게예요. 암만 엄지가 힘이 좋고 강해도 집게가 없으면 그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집게 손가락 아닙니까? 이거는 제일 키가 크고 제일 길잖아요. 장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뭐 자랑할 게 있나? 약지인데? 그런데 여기에 약혼 반지를 끼잖아요. 결혼 반지를 끼잖아요. 여기다 끼지 않고 여기다 끼지 않고 여기다 안 끼고 여기다 끼잖아요. 그래서 이 약지는 모든 약속은 바로 약지. 내가 없으면 결혼도 모든 그 어떤 약속도 다 무너져. 그래서 반지를 다 여기다 끼잖아요. 근데 깨끼 손가락에 암만 생각해봐도 이거 뭐 자꾸 힘도 없고 뭘 자랑할 거. 그런데도 성경에 보니까 다 자기만의 자랑이 있대요. 얘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너희들 나 없으면 병신이야.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병신 될래? 아니면 나 있을래? 진짜 이거 아무 술자리도 필요 없는, 이거는 뭐예요? 깨끼 손가락이에요. 깨끼 손가락이에요. 근데도 이거 없으면 우리가 병신이에요. 얘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얘 손가락부터 쉬어. 하나, 둘, 셋. 4개네? 그러면 괴물 났네, 괴물. 이렇게 돼요. 근데 세보니까 10개가 맞네. 발가락도 세보니까 10개가 맞네. 정상입니다. 아니,
정상인지 아닌지 손가락 세고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손가락이 귀한 거예요. 정말 형편없는 약지지만 이거 없으면 우리 병신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저마다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바울이 자기도 자랑을 하는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8일 만에 할례 받았는데 지가 걸어가서 할례 받았나요? 8일 만에 할례 받으면 태어난지도 몰라. 갓난 아기니까. 누가 가서 할례를 시켰습니까? 엄마, 아버지, 제사장이 할례 해준 거예요. 이건 뭐 자랑할 게 아닌데 근데도 자랑하네. 8일 만에 할례 받은 거 지가 한 것도 아니야. 엄마, 아버지가 해줬어. 그런데도 이걸 자랑하네. 사람이 참 저마다 자랑할 것이 있다는데 별것 갖고 다 자랑하네. 아이들이 모여갖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뭐 자랑할 게 없는 거야. 뭘 자랑할까 하다가 나 자랑할 게 하나 생겼다. 우리 개가 있어. 그리고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랑할 것이 있는데 8일 만에 할례 받은 이건 자기 자랑이 아니잖아요. 지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 지가 이스라엘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이거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자랑할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자랑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지가 했대. 이스라엘로 태어나고 싶어서 지가 태어났나? 아니에요, 이거.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할례 받는 것도 지가 한 게 아니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도 이거 지가 선택한 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 자기가 베냐민. 아니, 지가 12 중에 뭐 내가 태어나서 여기로 태어날래요 하고 선택한 거야? 아니, 베냐민 지파도 태어나다 보니까 베냐민이야.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됐는데 지가 한 것도 아니네. 자랑할 것도 없네.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 아니, 이것도 자기 선택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선택으로 태어나고 싶고,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고, 내가 뭐 일본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고, 내가 뭐 베트남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누가 내가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나? 태어나다 보니까 북한에 태어나서 굶주리고 사는 거고 자유 없이 사는 거지 자기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 이거 자랑할 것도 아니네. 그 다음에 히브리인인 것을 어떻게 자랑해? 이것도 자기의 선택이 아니고 태어나면서 결정된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이 받은 것이고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인데 이것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별것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자기의 선택도 아니라 그냥 주어진 것 가지고 자랑하고 있네. 유대인들이 사실상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자기가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유대인이고 뭐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12지파 그 중에 하나로 뭐 유다지파로 태어나고 싶어서 유다지파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겠다고 태어나기 전에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또 나는 여자로 태어날래 하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선택해갖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네. 아니, 나는 좀 이쁘게 태어나고 늘씬하게 태어날래 그렇게 선택해갖고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근데 이학조 강도사님은 어떻게 키가 크대? 선택도 안 했는데. 어떻게 머리가 빠졌대? 그거 선택도 안 했는데. 여러분, 선택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주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사실은. 자랑한다면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뭐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그렇잖아요? 목소리는 좋잖아요, 그렇죠? 이거 목소리 좋은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서 내가 받은 것도 아니에요. 벙어리 돼가지고 먹으면 코로 다 나오면서 정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부르짖다가 목소리가 이렇게 좋아진 거지. 이거 정말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 육체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로구나. 이 세상 삼남한상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신뢰할 것이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교인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리고 예정론을 믿잖아요. 예정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했다. 그거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그거. 예정론은 우리가 신뢰할 게 아니에요. 바울은 여기서 보세요. 신뢰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 신뢰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거. 자기가 8일 만에 할례 받은 거 자랑하는데 그건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가 해줬구만. 뭐 자랑할 게 있어.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이거 자랑할 것도 아니고 베냐민으로 태어나고 이거 자랑할 것도 아니네. 이거 다 그래서 이 신뢰의 위험성을 얘기하면서 정말 우리가 위험한 게 뭐냐면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받았다고 하는 거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예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예정한 건 맞아요. 그러나
절대로 구원을 예정했다, 버림받을 것이 예정되었다는 것은 성경에 한 군데도 나오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자, 자기가 이룬 것을 이제 자랑해요. 자기가 이룬 거. 그런데 자신이 이룬 거, 이거는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이 이룬 것을 자랑하라는데 바리새인.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고 자랑하는데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혼나. 날마다 바리새인들은 막 예수님 앞에 씹히더만, 완전히 그냥 왕따 당하더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야! 화 있을 줄 하면서 얼마나 바리새인들을 욕해. 근데 자기는 자기가 이룬 것이 겨우 바리새인이래. 야, 예수님 앞에는 완전히 이건 쓰레기인데. 예?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그렇게 욕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이 이룬 거, 이게 겨우 바리새인이야. 그리고 자기가 이룬 거, 아이, 교회 핍박자야. 아니, 그리고 자기가 이룬 거,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고 그러는데, 아, 율법주의자들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혐오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받은 것 가지고 자랑해도 문제고,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다 주어진 거니까. 또 자기가 한 것, 이거 보니까 복음에 다 위배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이 가장 혐오한 것만 골라서 했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은요, 정말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교만의 극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신을 신뢰하면 안 되는구나. 뭐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또 내가 한 것은 다 예수님에게 오히려 핍박이나 하고 예수님에게 대적짓이나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서 그 일만 했던 거로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내 자신을 신뢰할 것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중한 말씀이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여러분, 모든 것을 해로 여겨야 돼요. 내가 유대인인 것도 해고, 내가 이룬 것도 해고, 모든 것이 다 해고,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정말 영광 존귀 돌려야 할 것은 예수님 뿐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여러분, 나는 예수님만 자랑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만 높여야 돼요. 나는 예수님만 찬양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만 감사해야 돼요. 나의 이룬 것들,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뭐 어떤 재능이나 생김새나 남자다 여자다 뭐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여러분, 이런 거는요 다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이건 다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지가 했다는 것, 자기가 한 것을 자랑하는데 이건 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만 했네. 예수님이 가장 혐오하는 것만 골라서 했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백 가운데 우리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정말 내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 능력도 있고 뭐 생기기도 잘생기고 뭐 키도 크고 뭐 여러 가지, 정말 내가, 야, 이건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뭔가 좀 낫네, 내가 좀 모든 것을 좀 가졌네, 내가 좀 우쭐하고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요 진짜 회개해야 돼. 왠 줄 아세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게 아니네. 내가 한 것이 아니네. 다 받은 것이고 다 주어진 거로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7절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거, 여러분, 유익한 거, 유대인이라서 유익하고, 할례 받은 거 유익하고, 바리새인에서 유익하고, 그리고 뭐 예수님 믿는 사람 때려잡아서 유익하고, 뭐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서 유익하고, 이 유익한 것을 다 뭐로요? 해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 해다 해. 이게 진정한 회개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야, 다 해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자랑할 것이 아니로구나. 이거 다 내가 정말 못된 짓만 골라서 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정말 내가 받은 건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이 주신 거로구나. 다 해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다 해로 여겨야,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되어야 예수님을 존귀하게, 예수님에게 감사하며 영광 돌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체적인 것을 기뻐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놀러 다니고 뭐 그냥 맛집 다니고 뭐 이런 것을 감사하게 되면 이게 해인데, 해. 이게 다 해예요. 이걸 해로 여기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존귀히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해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다 해로 여깁시다. 그리고 8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라.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환경에서, 모든 역경에서, 모든 우리가 실패 가운데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게 될 때, 여러분 기뻐하게 될 때,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고 승리자로, 정말 우리가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그래서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과 비난이 쏟아져도 증오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리고 같이 우리가 대항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패배자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두 증인으로,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우리를 지켜주는 그 가드, 세이프 가드는 다른 게 아니라, 세이프 가드는 다른 게 아니라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끝까지 기뻐합시다.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합시다. 예수님을 정말 나의 생명의 주이신 그분을 우리가 알았기에 그 고상함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으로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뻐합니다.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정말 진정한 마지막까지 이 승리의 기쁨으로 정말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지잖아요. 우리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핍박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우리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두 증인들, 기뻐하며 나가는 우리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를 지켜주는 정말 가장 안전한 지킴은 기쁨이었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또 기뻐하겠습니다. 끝까지 승리자로 기뻐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우리의 육체적인 것 다 부인하고 다 해로 여기고 이제는 예수님만을 온전히 우리의 진정한 고귀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얻은 것을 우리는 최상의 기쁨으로 알고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